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7절 있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저녁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져간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마의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땅의 임금 은녀들과 가져간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내가 몸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같은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이 앉은 그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이 큰 음녀는 많은 물들 위에 앉아있는 창녀입니다. 많은 물들이라는 것은 뒤에 천사가 해석을 해주기를 15절에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러니까 큰 음녀고 큰 창녀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곧 전 세계를 말하는데 전 세계 위에 걸쳐 있는 존재. 다시 말하면 전 세계적인 존경을 받거나 전 세계를 지배하는 종교. 그렇게 됩니다. 어떤 지역이 아니라, 부분이 아니라 전 세계를 지배하는 종교. 사람들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종교 리더인 그녀에 대해서 존경을 표시하고 밖으로 보기에는 엄청나게 경건하게 보이겠지만은 실상은 큰 창녀입니다. 창녀라 하면 포르네이아가 남편이 있는 유부녀가 다른 남자를 성적으로 유혹하여 부도덕에 빠지는 경우를 포르네이아라고 씁니다. 창녀입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남편이 있는 여자, 여기서 남편이라 그러면 하나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버리고 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표현된 것이 호세아서 아닙니까? 호세아서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스라엘의 배역을 지적하기 위해서 선지자 호세아의 부인이 바로 바람 피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아내의 불륜으로 인해서 몹시 괴로워하고 힘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이 그렇다. 내 마음이 그렇다. 그게 호세아서의 맥락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그리스도의 신부였던 이 여자는 한때 하나님을 섬겼던 종교입니다. 그 종교 가운데에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전 세계적인 존경을 받는 많은 무리에 앉아있는 여자. 로마 카톨릭은 바로 그 종교입니다. 그리고 밖으로 보기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은 타 종교와 영적 매춘 행위를 지금까지 벌여왔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을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녀와 관련된 국가의 총리 및 대통령도 그녀의 사상을 따르고 그녀를 지지하고, 그리고 수많은 땅에 사는 사람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 그녀가 그렇게 하는 것을 마땅하게 생각하고 지지하는 거겠죠.
이처럼 로마 카톨릭의 역량은 전 세계적이어서 세계의 왕들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러면서 그것을 정당하게 여기는, 잘못된 것을 전혀 모르는, 그것이야말로 WCC 아니겠습니까?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녀를 데려 나오는 것이 짐승이다. 짐승은 요한계시록에서 끊임없이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가 그녀를 세상의 전면부로 등장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 적그리스도의 정체는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곱 머리와 열 뿔. 일곱 머리와 열 뿔에 대해서는 천사가 9절과 12절에서 해석하기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아있는 일곱 산이고, 그리고 열 뿔은 열 왕들이다.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짐승의 나라는 곧 일곱 산의 나라요, 그 나라에서 열 왕이 나누어진다.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는데, 이것은 로마를 의미하는 겁니다. 과거 로마를 보면 로마는 일곱 산의 나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곱 산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가 형성된 나라입니다.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역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그 제국은 열 왕들로 나누어졌습니다. 열 왕들로. 다니엘의 신상도 열 발가락의 시대로 나누어지죠. 그 제국은 열 왕들의 나라로 나누어졌습니다. 롬발드, 벌건디아, 오스트로거스, 비지고스, 프랭크, 반달, 스웨비아, 알레마니, 앵글로색슨, 그리고 헤룰라이. 현금에 있어서 롬발드 지역은 이태리고, 벌건디아는 스위스고, 비지고스는 스페인이 되었고, 프랑크 쪽은 프랑스 쪽이 됐습니다. 스웨비는 포르투갈, 알레마니는 게르만 민족이 되었고 독일 족속이 되었죠. 그리고 앵글로색슨은 영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열왕으로 나눠졌다. 이것이 로마가 일곱 산으로부터 출발해서 열왕으로 나누어진 그 나라에서 누가 나오느냐?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이 그 큰 창녀를 등에 업고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체는 바로 짐승이 누구고, 그리고 또 다른 짐승인 큰 창녀가 누구인지를, 어느 나라를 배경해서 나오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일곱 산의 나라, 그리고 열왕의 나라였던 로마가 외면적으로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보통 우리가 로마 그러면 서로마를 말합니다. 로마는 언제 동서로 분리가 됐을까요? 실제적으로 동서로 분리가 된 것은 콘스탄틴 때죠. 주 313년 콘스탄틴이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그 뒤에 콘스탄틴은 다른 이에게 로마를 맡기고 그는 터키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로마를 개척하기로 올라갔는데, 그 뒤에 로마가 갈라진 겁니다. 원래 로마는 서로마라 부르고, 그가 개척해서 올라간 터키 쪽에 그 나라를 동로마라 그렇게 부릅니다. 따라서 종교도 카톨릭이지만 둘로 갈라졌습니다. 서로마 쪽을 로만 캐톨릭이라 부르고, 터키 쪽으로 올라간 그 나라를 그리스 정교회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스 정교회. 그리고 동쪽의 나라는 비잔틴 문명이 된 겁니다. 지금도 그리스 정교회가 바로 동로마로부터 흘러나서 존재하고 있죠. 정교회는. 그러다가 서로마는 주후 476년 역사상 제국이
몰락합니다. 게르만 민족의 이동으로 게르만 민족이 들어옴으로써 로마가 분열되죠. 그래서 로마 제국의 멸망은 476년으로 봅니다. 콘스탄틴이 터키 쪽에 올라가서 세운 동로마 제국은 1453년에 멸망을 합니다. 아주 후에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예언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서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옛 로마 제국의 나라들이 동맹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다시 로마 제국이 일어날 것이고 거기서 짐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옛 로마 제국이 다시 발흥될 것이라는 말씀처럼 우리들은 역사 가운데 이미 유럽 연합이 서로마 제국에서 옛 로마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발흥됐다는 것은 역사에서 우리가 목도를 이미 한 바입니다. 따라서 그 제국에서 짐승으로 상징된 어떤 존재가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존재는 교황을 덕에 태우고 나올 것이다. 바로 그 시점이 역사의 마지막 시점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봅니다. 바로 그 짐승을 타고 음녀가 등장합니다. 이미 큰 창녀라고 불리우는 로만 캐톨릭은 종교상 존재해 왔고 아직도 소실되지 않고 있고 교황은 존재하고 있지만은 교황은 전 세계적인 옛날 중세처럼 모든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일 수 있는 강력한 정치적인 권한은 얻지를 못했습니다. 이 강력한 정치적인 권한은 누가 부여하느냐? 바로 짐승이 그녀를 태우고 나오므로써 짐승의 권세를 빌어 옛 로마 캐톨릭의 영광을 재현할 것이다. 17장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불금의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로마 카톨릭의 수장이 옛 로마를 재건해서 왕이 된 적그리스도를 타고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형태는 로마 제국 476년에 멸망한 그 이전의 로마 제국을 말한다고 보기보다 그 뒤에 발행했던 신성 로마 제국의 형태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을 타고 나온 존재가 짐승을 부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표면적으로는 짐승이 강력한 이 세상의 존재인 것 같지만은 짐승보다 더 큰 파워를 가시하고 있는 존재가 짐승을 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서 로마 제국에서는 교황이 그래도 정치적인 황제인 황제 위에 군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큰 창녀가 짐승을 타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큰 창녀가 짐승을 탄 것은 로마의 황제를 등에 업고 정치적인 파워를 가시한 것은 신성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로마 제국의 반응이라기보다 제가 보기에는 그 뒤에 세워진 주 800년부터 시작해서 1000년간에 걸친 신성 로마 제국의 형태에 가깝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리바이벌 로만이 아니라 리바이벌 홀리 로만 엠파이어. 다시 말해 신성 로마 제국의 부흥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 형태가 말입니다. 17장 3절이 신성 로마 제국은 로마 제국과는 달리 황제 위에 교황이 군림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기에는 우리가 가장 역사상 두려웠던 박해의 시기였습니다. 가장 무섭고 두려운 박해의 시기, 신성 로마 제국의 통치 기한 동안에 여러분 1호센트 3세가 기독교인 8천만 명을 학살했죠. 위건어 대학살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때 자행된 겁니다. 신성 로마 제국 당시에 종교개혁이 터졌죠. 그리고 1800년도에 비로소 30년 전쟁으로 이제는
신구교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교는 웨스트민스터에서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구교와 완전히 결별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르네상스가 터지고 군주 제도가 몰락한 게 그때부터거든요. 이 시기가, 신성 로마 제국 시기가 교황의 권력으로서는 역사상 가장 무섭고 두려운 박해의 시기, 짐승을 올라탄 창녀의 시기였다. 이게 다시 재현된다는 겁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재현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유럽인들의 내면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로마 제국에 대한 향수가 깊습니다. 깊습니다. 모든 유럽인들은 로마 제국이 다시 발행되는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다. 표면상 로마 제국은 주 395년 동서로 분열됩니다. 313년에 콘스탄틴이 동로마를 재건했고, 그리고 완전히 동서가 분열된 것은 395년. 그러다가 약 80년이 지난 476년 서로마 제국은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이 비잔틴 제국인 동로마 제국은 1453년까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는 동로마 제국이 거의 공산주의 쪽으로 편성되면서 그리스 종교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서로마 제국의 멸망, 이 476년, 이것을 로마 제국의 멸망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로마 하는 것은 서로마를 주로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에도 열왕 일곱산 다 서로마를 말합니다. 476년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 로마 제국은 열왕들로 나누어집니다. 마치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처럼 나라가 분열되면서 열왕이 되는 겁니다. 이미 언급했죠. 롬발드, 버링언디아, 오스트로거스, 비지거스, 프랭크, 반달, 수에비, 알레마니, 앵글로색슨, 헤룰라, 이렇게 열왕으로 나누어진다. 제가 방대한 역사를 간단하게 압축하지만은 상당히 방대한 역사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핵심적 줄기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은 멸망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유럽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로마 제국이 재건되기를 그들은 열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 때, 특별히 시저 통치한 로마 제국은 역사상 가장 방대한 통치를 했거든요. 이 역사상 한 독재자가 전 세계를 가장 광활하게 지배한 그런 왕은 시저입니다. 가이사입니다. 시저는 유럽을 통일하고 그리고 모든 아프리카 통일했습니다. 지중해 지역, 그리고 중앙아시아, 이제는 남은 게 아시아입니다. 마지막 인도 정벌까지 그가 성공을 거의 해나가는 상황에서 그는 가장 믿었던 측근에 의해서 살해되죠. 바로 그 측근은 그가 가장 신임했던 오른팔이었던 브루터스. 그 사람이 바로 그의 아내 클레오파트라의 정부였습니다. 한밤중에 브루터스가 자객들을 데리고 들이닥쳤고 시저를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죽으면서 시저가 브루터스 너까지도, 유명한 얘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자기 아내의 정부에 의해서 살해되지 않았더라면 시저가 천하를 아마 집어삼켰을 겁니다. 역사상 딱 한 번. 그러면 그는 아마 그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렇게 유럽인들은 전 세계를 통합하고 통일 직전까지 갔던 그런 강력한 로마 제국을 항상 마음속으로 동경하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각 나라가 자신의 조상 때 가장 강력했던 그때를 추억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 제국이 476년에 멸망을 했지만 그 뒤에 그 로마 제국 통치하에 있었던 서유럽의 나라들 가운데 다시 그 로마 제국을 재건하려는 열망을 가진 발흥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신성 로마 제국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성 로마 제국은 옛 로마가 통치했던 서유럽 쪽에서 그 로마를 재건하려고 일어났던 제국이 바로 신성 로마 제국입니다. 왜 신성이 붙어 있느냐? 그것은 그 제국 앞에 종교적 힘이 더 강했기 때문에, 짐승을 창녀가 탔기 때문에,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신성 로마 제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 476년 로마 제국이 멸망한 뒤에 열왕의 시대가 나타났죠. 열왕의 시대 가운데에서 나중에 열왕 가운데 알렘마니, 그러니까 게르만 민족입니다. 현재 독일이죠. 알렘마니가 그 열왕 가운데 몇 지역을 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로마 제국을 재건한 겁니다. 그 지역의 범위는 현재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프랑스는 알사스와 로렌 지방, 그리고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이 삼국 정도, 이렇게 해서 나라를 형성해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은 약 1000년에 걸쳐서 로마 제국을 재현하려고 했던 옛 로마 산하의 한 영토였는데, 그 신성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핵심은 누굴까요? 독일입니다. 그러므로 신성 로마 제국은 독일 제국입니다. 독일에서 왕들이 계속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로마를 재건하는 데 있었다. 그렇게 해서 신성 로마 제국은 1000년에 걸쳐서 지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것이 신성 로마라고 불렀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마 제국을 동경해서 로마 제국을 다시 부흥시키려고 했던 시도였던 알렘마니, 그러니까 독일 민족이 중심으로 해서 옛 로마를 부흥하려고 했을 때 그들의 정치적인 힘이 바로 교황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성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 첫 번째,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보면 신성 로마라는 이름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좀 이따 그것을 말씀드리고, 신성 로마 제국은 그 뒤에 누구에게 넘어가느냐 하면 오스트리아 왕가로 넘어갑니다. 독일 중심으로 했던 신성 로마 제국은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가에 있습니다.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이 합스부르크 왕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왕가고,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무서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프리메이슨들의 온상인 이 합스부르크 왕가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기회에서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오스트리아로 넘어갔고, 그 뒤에 나도 한번 신성 로마를 재건하겠다라고 이랬던 나폴레옹에 의해서 완전히 신성 로마 제국은 끝이 나는 겁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그렇게 해서 신성 로마 제국은 역사의 막을 내립니다. 신성 로마 제국을 시작한 왕은 독일 왕인데 샤를마누 1세입니다. 그런데 이 독일의 샤를마누 1세가 독일의 왕이 되면서 로마 제국을 그들이 다시 발흥시키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 샤를마누 1세가 왕이 되면서 왕관을 누가 씌워줬느냐 하면 그가 자청한 거지만은 교황이 씌워줬습니다. 주 800년입니다. 레오 3세입니다. 교황 레오 3세가 샤를마누의 머리 위에 대관을 해줬습니다. 이때가 주 800년부터 그렇게 해서 신성 로마 제국이 되는 겁니다. 정리해볼까요? 476년에 로마는 멸망했고, 그 뒤에 약 350년 동안의 열왕의 시대가 있었고, 열왕의 시대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 알렘마니 독일 계열이 다시
로마를 제거하려고 했고, 주 800년 로마 제국을 시작하면서, 재건 로마 제국을 시작하면서 샤를마르 1세에 옛 로마 제국의 교황이었던 교황이, 그때는 뭐 캐톨릭이 쭉 존재했으니까 샤를마르 1세의 머리를 관을 씌우면서 800년부터 약 주 1800년까지 1000년간 신성 로마 제국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누가 셉니까? 머리에 관을 씌워준 사람이 있어야죠, 당연히. 이것이 바로 짐승을 탄 누굴까요? 창녀입니다. 힘이 더 센 거예요. 그러면 샤를마르가 어떻게 해서 그가 독일 왕이 되는데 교황에게 내 관을 좀 씌워주십시오라고 자청했을까? 이게 정치적인 빅딜이 있는 겁니다. 얻을 게 있는 거죠. 교황도 그렇게 함으로써 얻을 게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랬을까 하는 겁니다. 이것은 황제와 교황이 만들어낸 작품으로서 짐승 위에 큰 창녀가 탔는데, 이것은 서로의 희력을 위해서 의기투합한 형태입니다. 교황은 문자 그대로 로만 캐톨릭의 수장입니다. 그런데 476년에 로마가 멸망함으로써 교황의 권세를 강력하게 밀어준 제국이 없어진 거예요. 로마 제국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기반을 잃은 종교의 수장일 뿐입니다. 교황은 단순히 하나의 정치적인 리더로서 어떤 파워가 없는데 마땅하겠죠. 그가 정치적으로 힘을 밀어줄 수 있는 정치적인 수장이 필요한 겁니다. 로마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가 476년에 멸망하고 열왕의 시대가 오면서 옛 로마 지역인 서로마 지역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영역 가운데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단언하리고 일부가 재건 로마를 시도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 독일을 중심으로 한 샤를마르가 왕이 된 겁니다. 근데 그가 재건 로마를 시도했지만 극히 일부 지역입니다. 누가 그 사람을 가르쳐서 독일의 왕이라고 그러지 로마 제국의 재건 왕이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샤를마르의 입장에서는 옛 로마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다시 바른 로마로서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공식적인 자기에게 이것을 인정해주는 어떤 누가 필요한 겁니다. 누가 적합할까요? 그것은 옛 로마 시대 때 전 로마가 통치했던 영역에 가장 왕으로부터 권리를 이어받아서 종교적인, 그 종교는 지금 로마는 멸망했지만은 그 당시 전 로마가 통치했던 지역에 모든 캐톨릭은 남아있으니까 캐톨릭의 수장인 교황에게 관을 받음으로써 샤를마르는 옛 로마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왕으로서 인정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빅딜을 한 거죠. 의기투합한 겁니다. 교황은 그렇게 함으로써 로마라는 왕이 다시 생기는 것이고 짐승의 등을 탈 수 있는 저로의 기회 아닙니까? 샤를마르는 대관을 받음으로써 로마의 정통성을 그가 인정받게 되니까 서로 의기투합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800년에 신성 로마 제국이 출발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황제 위에 교황이 탄 겁니다. 이 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짐승 위에 큰 창녀가 탄 그것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리지널입니다. 그것이. 이 신성 로마 제국은 이때부터 교황권이 황제 위에 있습니다. 관을 씌워준 게, 황제를 인정한 게 교황이니까 황제 위에서. 교황이 황제 위에 군림하면서 어떻게 정치적인 트러블이 없었겠습니까? 황제는 끊임없이 교황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그러고 교황은 누르려고 그러는데 교황은 뭘로 누르겠습니까? 종교적인 힘 가지고는 누를 수 없어요. 교황은 각 성주들 그리고 통치자들 이런 것과 권력적인 야합을 하면서 왕들을 위협하죠. 왕은 그 당시 수많은 군주들 가운데 뽑힌 거 아니에요.
자연히 교황은 많은 군주들과의 깊은 정치적인 관련을 갖고 있었고, 그를 통해서 황제를 압박하는 겁니다. 이 황제와 교황의 미묘한 다툼들이 천년간 이어지는 거예요. 신성로마 제국에서는. 그러다가 신성로마 제국에 있어서 가장 교황의 권력이 황제를 뛰어넘었던 가장 강력했던 교황 시대가 바로 그레고리우스 7세입니다.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 그레고리우스 7세가 헨리 4세를 누른, 역사적으로는 그것을 카노사의 굴력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카노사는 알프스에 있는 지역 이름입니다. 카노사의 굴력에 있어서 그때가 가장 교황권이 강화된 신성로마 제국, 그러니까 짐승이의 큰 장녀가 가장 힘있게 탔던 시대가 이때라고 말할 수가 있다. 카노사의 굴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우스 7세는, 그레고리우스 7세 이전까지는 성직자 임명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황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국왕의 권한이었습니다. 추기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황제가 임명했어요. 물론 교황은 추기경들이 없지만은. 근데 그레고리우스 7세는 당시 신성로마 제국에 있던 황제 헨리 4세, 독일 이름으로는 하인리히라고 부르죠. 같은 이름입니다. 이 헨리 4세에게 말하기를 지금부터 성직자 임명권은 교황이 갖겠다라고 공언한 겁니다. 틀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헨리 4세가 반박했고, 반박하니까 뭐 그럴 만한 힘이 있으니까 그랬겠죠. 그레고리 7세는 헨리 4세에게 편지를 하나 보냅니다. 편지에는 구약을 언급하면서 옛날에 사울 왕이 늦게 왔을 때 사무엘이 스스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은 사건을 기억해라. 그때 하나님이 사울을 폐위했다. 마찬가지로 종교적인 사무엘의 위치에 있던 교황의 말을 업신여기면 당신은 폐위당할 수 있다라고 사울 왕을 기억하라는 편지를 보낸 겁니다. 교황이. 순종하라고. 그렇지만은 이 헨리 4세는 전혀 굽히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힘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헨리 4세가 그 유명한 1500년 일어났던 마틴 루터의 버름스 국회에 제가 말씀드린 건 바로 그 버름스 국회에서 제국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렇게 해서 각 군주들을 소집해 놓고 헨리 4세가 그레고리우스 7세를 파면을 하겠다고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는 겁니다. 이제는 황제와 교황 사이에 극단적인 상황까지 치닫게 된 거죠. 사태는 극도로 악화되었고, 교황도 마찬가지로 헨리 4세에게 파문을 선고했습니다. 왕으로서 파문하겠다. 그리고서 누가 힘이 센지는 이제는 표면으로 드러나야 되겠죠. 헨리 4세가 관련되어 있는 군주들이 더 셀까? 아니면 그동안에 물밑에서 정치적으로 교황이 붙들고 있는 군주들이 더 셀까? 많을까? 이 문제입니다. 헨리 4세도 몰랐겠죠. 근데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딱 가니까 교황도 헨리 4세에게 군주들에게 말하기를 충성을 포기하라 지시했고, 나중에 사태가 터지고 보니까 교황이 지배하는 군주가 더 많은 거예요. 훨씬. 헨리 4세가 패배한 겁니다. 이렇게 되자 버름스 국회에서 황제를 지지했던 제후들과 성직자들이 자기도 이제 살기 힘드니까 그 사람들도 황제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뭐만 남았냐면 1076년 2월에 아우스부르크 회의에서 교황이 각 제후들 모아놓고 하인리히를 추방하기로 결의하는 결의안만 남은 겁니다. 이제 그 회의만 시작되면 헨리 4세는 왕자에 쫓겨나가는 거예요. 헨리 4세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예요. 그나마 자기를 지지했던 제후와 군주들도 다 떠나버렸으니까 힘에 밀려가지고 힘과 힘의 싸움에 패배한 거예요.
몰랐겠죠. 아무래도 그레고리 7세가 그렇게까지 군주와 제후들을 붙들고 있는지는 그는 몰랐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헨리 4세가 추방당해서 죽느냐 사느냐의 규로에 몰리니까 헨리 4세가 살 수 있는 딱 하나의 방법은 그레고리 7세를 찾아가서 비는 겁니다.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황권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모든 기반을 잃은 헨리 4세는 교황을 직접 찾아가서 용서를 빌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운 겨울날 왕비와 왕자 그리고 신복들을 거느리고 그때가 엄청 추웠는데 라인강을 건너고 알프스 산을 갔습니다. 건넜습니다. 알프스 산에 카노사라는 교황의 별장, 겨울 별장이 있었거든요. 그까지 찾아간 거예요. 걸어서. 말을 타고 가지 않은 이유는 용서를 빌기 위해서 걸어갔습니다. 그의 겨울은 역사를 보면 유난히 추워서 라인강이 얼어붙었고 알프스 남쪽의 포강까지도 완전히 얼어붙은 지경이었는데 교황의 휴식 기간에 쉬고 있었던 카노사 성까지 찾아가서 헨리 4세는 카노사의 성문 앞에서 모자도 벗고 맨발에 얇은 겉옷만 걸친데 3일 동안에 꽃박 눈 속에 서서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3일 만에 교황이 나온 거예요. 접견을 허락했고 파문을 취소한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해요. 그렇게 해서 신성로마 제국의 교황권에 가장 강했던 시대가 그레고리 7세. 짐승을 마음대로 움직였던, 짐승에 탄 여자가 마음대로 움직였던 이게 역사인데 저는 계시록 17장 3절에 짐승을 큰 창녀가 타고 나오는 그것은 로마 제국의 재현이 아니라 바로 신성 로마 제국의 재현이고 그것은 그레고리 7세의 카노사의 군력의 재현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큰 창녀가 나올 것인데 그가 그레고리 7세가 될 것이고 앞으로 로마 지역에 있어서 신성 로마 제국 왕과 같은 그런 왕이 나올 것인데 헨리 4세와 같은 그런 왕이 나타날 것이다.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것이라고 봅니다. 바로 그 적그리스도가 교황을 태우고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교황은 적그리스도의 권력 위에 군림하면서 신성 로마 제국의 그 중세에 가장 두렵고 무서운 박해를 재현할 겁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마음껏 사람을 죽였던 그 무시무시한 종교재판, 마녀사냥, 8천만 명을 죽인 사건들 제가 그동안에 큰 음료를 통해서 한 30번 동안에 강좌를 했던 그 무시한 사건들, 고문, 그 고문 현장을 봤죠. 그건 폭수의 순교사화를 보면 다 나와 있다. 화채설 가지고 8천만 명을 죽였잖아요. 그 무서운 박해를 자행할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느냐? 신성 로마 제국의 리바이벌이 되면 그 짐승만 나오면 그 짐승의 권한을 모두 받아서 교황이 전행을 휘두름으로써 다시 한번 그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정말. 지금은 어디까지 만들어졌느냐? 우리는 신성 로마 제국의 등장을 우리 이미 봤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에서 그 짐승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신성 로마 제국은 이미 출범을 했습니다. 유럽 연합이라는 형태로 옛 서로마 지역의 나라들이 경제라는 미명으로 출발해서 지금 유럽 연합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럽 연합에서 아직 헨리 4세의 역할을 담당할 그 짐승은 출현하지를 않았습니다.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신성 로마의 제국인 초대의 왕이었던 샤를마르 1세 그리고 그 샤를마르 1세에게
대관했던 레오 3세 누가 될까? 지금은 나라의 형태만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샤를마르 1세는 누가 될 것인가? 레오 3세는 누가 될 것인가? 지켜봐야겠죠. 앞으로 그 짐승이 출현하면 그 짐승을 타고서 큰 음녀가 옛 로마의 영광을 재현하면서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등장할 것이다. 로마 캐톨릭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 그 짐승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미 짐승의 제국은 만들어졌으니까 짐승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지금 현재 있는 교황이 큰 음녀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 뒤에 다른 교황이 나올 것인가? 그가 레오 3세가 될 것인가? 그레고리 7세가 그가 될 것인가? 그건 모릅니다. 몰라요. 시간이 흐르면 그 짐승이 나올 겁니다. 짐승이 나오면 지금 존재하는 교황이 등에 탈 겁니다. 등에 타는 그때는 다 죽는 날입니다. 다 죽는. 종교 재판이 부구나. 대박해의 시기가 도래하는 겁니다. 우린 지금 큰 창녀는 항상 있는 거니까 짐승을 역사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녀가 짐승이 등장하면 짐승을 타고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수많은 기독인을 죽일 것이다.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짐승으로부터 모든 권력을 부여받은 큰 창녀는 중세처럼 신성 로마 제국처럼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죽이는지, 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아주 피에 취할 정도로 수많은 증인들을 죽일 것이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지금 하나님을 받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 이 놀랍게 여기다라는 이 단어는 제가 그렇게 번역을 했죠. 다우마조라는 단어는 쇠망치로 그냥 한 대 머리를 얻어맞아서 정신이 없는 상태.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사도 요한이 놀랍게 여겼다. 그러면 이 카톨릭의 법전 안에는 중세 때 종교재판, 마녀사냥, 수많은 학살들 이런 것들이 법령이 문제는 그때 있었던 법령이 지금도 취소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왜? 짐승이 출현하기를 기다려. 그럼 왜 그 법령이 지금 시행되지 않느냐? 권력적 힘이 없기 때문에. 근데 권력만 얻으면 이 법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될 것이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는 앞으로 무서운 짐승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고, 짐승이 출현한 그와 동시에 바로 교황은 큰 창녀로서 짐승의 등을 타는 바로 그 역사적인 신성 로마 제국의 재현이 이루어지는 순간 종말의 시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종말의 7년의 시간들의 카운트다운이 2000년간 멈춰진 그 초침이 움직이는 시간이고, 그 시기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갈지 생각하기도 끔찍한데, 지금 옛 로마 영토에서는 이미 영토가 발흥이 되었고 짐승을 기다리고 있는데, 짐승이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짐승이 나오는 그 순간이 갈보리의 감람산의 시간이
시작되는 시간임을 기억하여 주님,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정말 살고 있음을 시시각각 느끼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그 숙제를 우리가 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